안녕하세요. 바라라 학당입니다. 자, 바라라 학당은 교회 양육 과정입니다. 기독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하셨을 때 바라라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발 아래 학당을 만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교육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발 아래 학당은 기본적으로 4의 과정, 그리고 8과목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 과정에 교회 처음 오시면 영구야 놀자, 영혼 구원아,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교회야 놀자. 기초 과정 다음에는 성장 과정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과 놀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야 놀자. 보통 기도를 먼저 하시는데 성경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숙 과정, 기업아 놀자, 성화야 놀자인데요.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달란트,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평생 살아갈 것, 업으로 삼아야 될 것, 사명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기독인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 과정에 전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네, 또 다른 사람을 기독인으로 만드는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샬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내 삶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과정에 전도야 샬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요. 연구야 놀자 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례대로 샬롬아까지 전체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야 놀자, 영혼 구원하 놀자. 오늘은 사과,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영혼 1과에서 왜 믿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2과에서는 영혼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 활동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구원이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사실은 지옥은 결과일 뿐이고 그 원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죄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이제 지옥인 불못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죄, 행동의 죄, 양심의 죄, 생각의 죄, 그리고 영혼의 죄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죄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은 그 시작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죄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됐죠.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됐어요. 쫓겨났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먼저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정확히 뭔가 좋은 곳에서 이제 쫓겨났다, 안 좋은 땅으로 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보통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한 의미로 추락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늘과 같은 삶에서 땅의 삶으로 떨어진 거예요. 분리가 됐다고요. 분리가 된 게 더 중요해요. 타락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슨 도덕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쪽으로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 좋아짐, 나쁜 짓을 함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타락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타락의 기본 의미는요. 인간이 하늘의 삶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헤어지게 된 것. 이제 이게
이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겪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사망, 심판, 이제 지옥, 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행동이고요. 그 선악과를 먹게 이르는 과정,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죠. 행동이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에요. 자,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이죠.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뱀이라고 표현된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죠. 자,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혹은 낚시 같은 거예요. 이 유혹이 낚시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우리가 낚시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를 잡은 건 미끼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물고기가 이것을 물었을 때 물고기는 이 낚시 바늘을 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물고기는 자기가 먹을 이 미끼를 물려고 한 거예요. 이 미끼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은 건 이 낚시 바늘이 아니고요. 물고기를 잡은 건 이 미끼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디에 넘어간 거예요? 미끼에 넘어간 거예요. 미끼는 뭐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가 스스로 잡혀요. 억지로 바늘을 꿰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이 바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먹이라고 생각하고 물게 된 거,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무엇이 진짜로 이 물고기를 잡히게 한 건가 하면은 바늘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가 가서 물었으니까요. 이 미끼, 이 지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인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낚시 얘기했고, 이 사탄의 유혹이 낚시 같은 건데, 그럼 인간은 어디에 넘어갔는가? 인간은 예를 들면 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다. 여기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인간이 넘어가게 된 욕망이 있어요. 인간을 잡은 욕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인간을 잡은 욕망은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떠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어느 분 밑에 있는가? 하나님 밑에 있죠. 인간이 지금 욕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전 우주를, 전 천지 창조 전체를 자기가 다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이 장악되어 있었고 자기 주관하에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 위에 있었는데 인간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가 맛있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는 그냥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잡은 욕망은 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이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으로 인간의 실제적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제적 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시작이 된 이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이 욕망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만은 뭐냐면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신을 본래보다 더 높이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인데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성경은 교만을 죄의 원인과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자세히 보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선악과를 먹은 행동 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이때도 가인이 뭐에 화를 내냐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에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에 화를 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린 판단을 자기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만의 또 다른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수도 나고 이렇게 인간 세계를 정리한 후에 다시 인간이 죄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데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태초에라는 이 시기에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는 뭔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죄의 원인과 시작이라고 하고 죄의 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네, 기아인가 대우에서 만들었죠. 근데 이 차를 유럽에서 팔 때는 물론 유럽에 있는 나라와 이제 서로 합동으로 만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팔지 않고 페스티반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재밌는 이야기 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라이드라고 해서는 기독교 국가에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독 문명에서는 교만을 아주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이에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교만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교만은 뭐냐면 거짓으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거짓으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에 아주 민감하죠. 예, 남보다 낮은 것, 남보다 밑에 있게 되는 것을 교만은 어떻게 하는가? 도저히 참아내지 못합니다. 참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남을 이기려고 악을 행하게 되죠. 자,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보다 빨리 뛰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내가 이기고 싶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는 사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죠. 예, 그래서 교만은 어떻게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을 이기려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교만이 모든 죄의 본질에 가까워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갈등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교만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되게 좋을 때죠. 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또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고요.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왔어요.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양말을 벗어서 어디다 넣어야 되죠? 세탁기에 갖다 넣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방 한 구석에 툭 던져놓습니다. 네. 남자는 왜 그럴까요? 네.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누구하고 살아요? 엄마하고 살아요. 엄마는 다 받아주거든요. 그죠? 엄마는 나와 대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아내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기와 동등한 또 똑같은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것을 보고 신혼의 아내입니다.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세탁기에 넣어야지. 남자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퇴근하고 왔습니다. 또 똑같이 양말을 벗어서 방 한 구석에 던져놓습니다. 남자는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지 말자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생각나기 전에 자신을 압도하는 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자가 보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만 신혼 때니까 참죠. 그리고 말하죠. 아이 세탁기에 넣으라니까. 세탁기에 넣어 내일부터. 남자가 아주 미안해합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셋째 날 퇴근하고 오는데 비가 내리네요. 양말이 다 젖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남자는 비가 오는데 퇴근하고 오느라고 너무 지쳐 있어요. 양말을 벗었습니다. 들들들 말아서 세탁기에 넣지 않고 또 방 구석에 집어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몸이 지쳐 있고요. 몸이 지쳐 있으면 어디에 끌려다녀요? 습관에 끌려다니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화가 너무 나죠. 며칠째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처음으로 화를 냅니다. 여자는 왜 화를 내는가? 이렇게 피곤해 지친 남자가 양말을 벗어놓은 거 갖다 놓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자신이 지금 며칠간 말을 하는데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 거예요. 뭘 건드린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남의 밑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하녀가 되려고 결혼한 줄 아냐. 네가 너라 네 거는. 이렇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굉장히 미안하지만 또 화가 납니다. 왜요? 양말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한다는 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판 싸우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혼까지 합니다. 자, 이 삶의 갈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양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참아요. 여자는 자기 말이 며칠째 무시당하는 건 못 참고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아이 취급하는 것을 못 참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남보다 밑에 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못 참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 간에서도 서로 누가 더 공부를 잘했냐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로 어떤 종교는 이런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욕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욕심이 왜 나오는지 설명 못합니다. 욕심은 왜 나옵니까? 남보다 밑에 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동안 에덴 동산에는 과일들이 많아서 배가 고플 때 또 출출할 때 언제든지 나가서 이렇게 하나씩 따다가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들을 죄다 따기 시작해요.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봐라. 나도 이렇게. 그래서 서로 뺏고 빼앗는 욕심의 결과물이 생기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동창회 나가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집에 와서 왜 나는 저런 인간 만나서 이 모양으로 사는가. 그전까지 행복했어요. 근데 동창을 만나고 와서 그 동창이 잘 사는 걸 보니까 자기 삶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해졌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비교당하고 남보다 밑에 있다는 걸 못 참아요.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인간은 뭘 갖게 돼요? 욕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교만이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싸우게 되죠. 모든 사람 위에 있고 싶어 하죠.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이걸 설명하는 저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5명이 모이면 5명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 중에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북한까지 합치면 8천만이라고 하던가요?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보다 더 똑똑한, 누구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죠.
모든 인간보다 똑똑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교만은 죄의 본질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지금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남보다 위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누구까지 제치고 싶어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사람한테 짓는 죄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 교만이. 이렇게 그 죄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죄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죄된 본성이 됩니다. 인간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인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죄의 성품을 갖게 되고 그렇게 갖고 있는 죄의 성품이 아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죄의 성품을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된 본성이라고 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죄된 본성을 자기 본성 안에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는 표현을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건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인간 모두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담의 죄로 죄된 본성이 인간 본성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가 아니고요. 죄성을 품은 상태, 죄의 성질을 품은 상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잘 이해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락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간 세상사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요. 멀어진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인류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된 상태예요. 아담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면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미 멀어진 상태, 추락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하나님의 부재,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죄된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된 본성이라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신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죄된 본성은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성, 지성, 감성, 마음, 몸, 힘, 뜻, 소망, 행동, 태도 등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인간은 원래 어떤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근데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죄된 본성이 생겼죠. 그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죄된 본성이 한 성품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죄된 본성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오른쪽에 오른쪽 왼쪽인지 천사가 있고 하나는 악마가 있어서 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우리 성품 안에 뭐로 남아 있어요? 갈등으로 남아 있어서 늘 싸우게 된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고단한 싸움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죄된 본성과의 고단한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된 본성을 좀 더 알아보면요. 죄된 본성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그 육체, 로마서에도 나오는 육체는 전부 죄된 본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 우리에게 nature, 본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sinful,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죄성, 육체의 일, 죄된 본성이 어떻게 된다? 분명해진다라는 얘기는 죄로 나타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게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사람에게 뭐로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욕심 부리고 또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죠. 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죠. 예. 죄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죄는 죄죠.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 시기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터벅터벅 혼자 걸어왔습니다. 어느 골목에 딱 들어섰더니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가 그 카트를 골목에 세워두고 어디를 가셨어요. 아마 화장품을 팔러 갔던지 아니면 수금을 하러 갔던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8살인가 7살인가요. 화장품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그걸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짧은 순간 0.00001초 그 짧은 순간에 카트를 딱 보니까 카트에 아모레 그 화장품 아줌마 카트에 그 매니큐어 있죠. 매니큐어가 박스가 반 찢겨진 채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것을 샘플처럼 쓰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발라주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러 박스를 이제 반을 잘라놓고 다 꽂아놓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얀색 손잡이가 길고 빨간색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난감이 많지 않던 시기입니다. 네, 좀 사는 애들만 장난감을 사서 썼고요. 우리는 뭘 가지고 놀았냐면요. 망짝가기 같은 걸 했는데 망짝가기가 뭐예요? 길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놀았다고요. 장난감이 없던 시기예요. 뭐 딱지도 있고 구슬도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어떤 독특한 재밌고 예쁘게 생긴 것들은 많지 않던 시기인데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0.00001초 만에 그거를 빼서 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나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누가 저에게 거짓말하는 거나 훔치는 거나 남에게 있으면 가지라는 거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르쳤을 리가 없고요. 학교에서도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어디서 배운 걸까요?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혼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죠. 아무도 나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해요. 배우지 않았다고요. 근데 뭐가 나타나요? 마음속에 욕심이 나타나고요. 거짓말하는 속임, 남을 미워하는 미움, 시기로 인해서 이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는가? 죄된 본성이 나타났다. 인간 누구에게나 죄된 본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된 본성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지 않으실 뿐이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왜 매니큐어 훔친 일이 지금도 기억나는가? 그걸 훔쳐가지고 놀다가 애들한테 못 보여주죠. 어머니 화장품 그릇 안에 넣어놨는데 빨간색 매니큐어. 어머니가 화장하실 때마다 이거 누가 갖다 놨니? 라고 자꾸 혼잣말 하시니까 그게 찔려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돼서 그럴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죄된 본성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죄된 본성은 그 인간의 삶에 뭐가 된다? 죄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죠. 자, 그렇게 죄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죄는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작아져요. 그 말이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훔치던 사람이 나중에 큰 거를 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스스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삶은 죄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싸움이라고 했죠. 죄가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죄된 본성을 늘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작아지고 인간은 죄된 본성을 늘 선택해요. 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모든 집에 전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손님이 오시면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저녁 때 손님이 오시면 어머님이 이제 급하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심부름을 시키죠. 제 기억에 되게 집안에 높으신 분이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어머니가 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두부를 사와라. 그때 뭐 두부 20원이라고 칩시다. 어머니가 50원짜리를 주셨어요.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20원 내고 30원 거슬러 받고요. 두부는 손에 들고 두부는 어머니에게 전해주고 주머니에 있던 거스름돈을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니까 이 거스름돈을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돈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바빠요. 지금 말 걸면 혼날 것 같아요. 자, 저녁은 다 차려줬고 저녁 먹는 내내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죄된 본성이 이 동전을 좀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동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게 막 주머니에서 뜨거워요. 네, 제 관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해요? 사 먹어야 되죠. 네, 사 먹지 않습니다. 네, 기다려보죠. 어머니가 기억하나. 네, 진짜 나쁜 사람이죠. 네, 그 어린애가 어머니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기다릴 정도니까 한 이틀 기다려보니까 어머니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 먹죠. 그때는 하드라고 부르는 아이스크림이 10원이었습니다. 저만 먹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형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서 어머니가 3개를 사셔서 하나씩 먹게 하셨는데 저만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훔친 건 맛있다고요. 네, 그렇게 한번 맛을 봤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엔요,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 거스름돈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바빠요. 숙제도 해야 되고 빨빨빨빨리 하면서 그 물건만 드리고 두부만 드리고 거스름돈을 자꾸 챙기려고 합니다. 예, 뭐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갖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도를 하게 된다고요.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죠. 계획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두부 심부름이 날마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의 맛을 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옛날에 냉장고가 있기 전에 집에 찬장이라고 있었는데 찬장 종지 안에 어머님이 동전을 모아놓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두부로 인해서 돈 맛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찬장 안에 있는 동전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점점 커지죠. 계획적이 되고요. 더 나쁜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처음에 두부에 남긴 돈 때문에 그 동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어요. 왜? 제가 떨리니까요. 이것을 가져도 되나? 떨리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떨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죄된 본성이 동전을 훔치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말리기 때문에 동전이 뜨거워졌던 건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죄된 본성만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찬장을 열고 동전을 가져가려는 마음이 생기죠. 이제 진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중단했기 망정이지 중단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목사가 아니라 큰 도둑이 되어 있겠죠. 아니면 목사가 큰 도둑인가요? 네, 농담입니다. 자, 죄가 하나님의 형상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죄된 본성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죄된 본성을 늘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죄가 습관이 됐다 그래요. 습관이 됐다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표현은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제지가 되고 중지가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잠들어 버리고 나는 죄만 짓는 사람이 됐다. 방해받지 않고 죄를 짓는다. 이걸 죄가 습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습관이 되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나?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는데 동전이 있으면 훔치기 시작해요. 그걸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죄를 방어하고 죄만 생각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에 옛날에 큰 도로가 처음 생겼는데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전부 그 도로를 그냥 건너서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도로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이겠죠. 경찰들이 거기다가 건널목 표시를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건너지 말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게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계속 건너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가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이 이제 식사하고 다 그 길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나와 서 있어요. 하도 안 지켜지니까 경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경찰을 바라보면서 길을 그냥 건너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게, 이 길에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잡힐 줄 뻔히 알면서 경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그냥 건너버려요. 경찰이 부릅니다. 아니, 이 아줌마들이 여기 길을 그냥 건너면 어떡하냐? 신호에 지켜야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우리 맨날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러냐? 당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네.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잘못했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습관이 됐거든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로 돼요. 죄인지 뻔히 알아요. 근데 안 지켜요. 오히려 경찰을 바라보면서도 죄를 지어요. 왜? 습관이 됐거든요. 예, 종로로 타고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완성, 죄된 본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던 죄가 되고, 이 죄가 우리 안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가 언제인가? 인간을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이제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 아담 때 그냥 우리가 태어났는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죄가 주인이 되는. 자, 다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아담이 시작했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헤어지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헤어진,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된 본성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죄를 짓기 시작한다고요. 죄를 지으면 죄가 점점 자라나고, 이 죄를 막았던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습관에 빠지게 되고요. 습관에 빠지면 그게 뭐라고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요. 이 부분이 과거고요. 이 부분이 현재.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사망 후에는 심판이 오겠죠? 심판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리해 드립니다. 인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왜요? 과거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들어왔고, 그것이 죄가 되고 습관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잠들어 버리고 죄된 본성만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사망, 심판, 지옥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된 본성이 들어왔고, 그것이 죄가 되고 습관이 되며 이제 종로로 타고 있고요. 그런 인간의 미래는요,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고 불못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이걸 되돌리는 거죠. 자,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되돌리려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현재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어디로 돌아와요? 인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느냐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면 현재를 바꾸어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바꾸려는 게 아니고요, 현재를 바꾸어서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현재를 바꾸어서 미래를 바꿔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구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죄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아담으로 시작한 죄, 죄의 시작이 뭔지 알았죠?
예, 교만이라고 했죠. 그것이 지금 미래에 어떻게 하는가 한 그림 안에 다 표현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뭔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신 것은 다시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